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예 죄를 거절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거나, 아니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생활 속에서 자범죄를 막 허용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혼란이 오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거 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제14문답인데요. 질문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1600년대 언어를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말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설명만 한 거죠. 근데 죄에 대한 권세가 굉장히 크고 죄 때문에 오는 인생의 문제가 많은데 이 정도로 그냥 설명하는 정도의 어떤 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옳고 틀리다.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늘 싸움을 하게 돼 있고요. 뭔가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하는 위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꾸 이상한 거에, 이상한 막 기적 같은 일, 응답 같은 일에 몰두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라는 정확한 어떤 개념도, 해결책도 자꾸 놓치게 되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감정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사단에게 잡혔다고 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야 사실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죄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복음도 좀 희미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무 죄에 대한 개념이 율법적으로 명확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교리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막 인생을 걸고 지키고 실천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왔을까?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죄의 개념이 틀린 겁니다. 아예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되니까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좀 어려워지면 필요할지 몰라도. 근데 이게 보통 문제를 낳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다 지킨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위선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저도 못 삽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 가지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율법을 어겨서 종교법으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나쁘게 살고 있으니까 평가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많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말란 말이냐? 그 지적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조금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견해로 서로 막 지적하는 겁니다. 어, 그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당신 교회에 있었던 얘기 해준 거 생각이 나는데, 한 30년, 40년 이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날 뭘 돈 내고 사 먹거나 돈을 쓰면 칠이 대상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그 고신축 교단, 장로교단 같은 데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교회 오다가 배가 너무 아팠던지 약국에 들려서 약을 사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 장로님하고 아주 싫어하는 권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회에다가 성도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쓸 수가 있냐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라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서 사과했대요. 잘못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달쯤 지나기도 전에 그거를 지적했던 권사님이 수술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이 내부무기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수술 날짜가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경계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 이해한 대로 죄 가지고 다투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죄를 그냥 허용해 버리거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리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내 모든 죄를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불교는 네가 행한 대로 다 받는다. 네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네가 악을 행하면 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행을 베풀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죄 때문에 오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제목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요만한 조그만한 죄밖에 안 짓고 저 살인한 사람은 아주 죽어야 될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사망과 저주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내용은 죄에 대해서 거의 죄의 종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첫 번째 죄의 종류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라 뭐 건강하게 사는데 몸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그 건강한 사람 보면 상처받거든요.
상처받게 한 것도 죄예요. 너무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막 기도도 막 청산유수로 하시고 막, 막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신앙 자꾸 하고 있고 막 믿음을 얻고 싶은데도 믿음이 잘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행색을 하시는 거 보면 그것도 죄예요. 상처받아요. 내가 너무 예쁘게 생기거나 멋있게 생겨서 나는 나를 자랑한 게 아닌데 그렇게 좀 힘주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죄예요. 다른 사람에겐 상처 주거든요. 공부 잘해도 죄고 못해도 죄.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모르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개미를 밟아서 죽게 됐으면 그것도 살인한 거랑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무서운 원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이 제시하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한 몸이 돼서 출생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가 원죄와 하나가 되어져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저주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망하는 우상숭배의 죄는 알턱이 없죠. 3, 4대에 걸쳐서 완전히 망합니다. 결국은 이 죄가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 없는 문화,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인공위성도 만들고 막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 로켓도 쏘아 올리고 이런 막 미디어도 만들어내고 엄청난 지식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구세주가 오는 이런 세계관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다. 그거 없다.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를 개발하고 집중하면 엄청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사상이 문화 속에 세상의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세상 배경을 향하여 살고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이 세상 배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배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배경에서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도록 성공된 삶을 살도록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방향은 불신자 때랑 같아요.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니까 해방될 수 있는 해결책을 모르니까 세상의 모든 재난을 똑같이 때려 맞고 있는 겁니다. 해방되어졌는데도. 결국 종교 속으로 이 죄가 들어가서 극단적 이율론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만 특별한 아주 선민이 된다거나 우리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거나 나만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교회는 다 복음이 없다. 이게 이단 소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인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싸우는 교회고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교회고 율법을 가지고 막 다투는 교회도 그 교회의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축복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바른 시각인데 저기는 복음이 아예 없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100% 있어요? 그러면 그 말 할 자격이 있어요. 100% 말씀대로 살고 100%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 우리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속으로 들어온 죄는 더 무서워요.
자기들 나름대로 맞다라는 확신까지 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에 사람을 죽인 가장 많은 일들이 종교재판이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면 사제들이 한 거거든요. 천주교단에서 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가는 것인데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세상적인 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기를 치고 분명히 이거 안 좋은 결과가 오는지 아는데 나만 빠져나오고 그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전가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설사 그것이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우리에게 좀 불이익이 오더라도 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실수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온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1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계약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저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길, 오실 메시아, 번제를 드리는 방법 이렇게 알려졌는데도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은 곡식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해도 저주가 계속 올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유일한 하나님의 길을 놓치면 해결책을 정말 중요하게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6장 5절에 이제는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 장악하는 노아 시대가 된 겁니다. 사단이 장악한 귀신을 섬기게 되고 그것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무서운 죄가 없는 겁니다. 1번에 3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 창세기 11장 3절부터 8절에 뭔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 안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배경 삼아서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이게 바벨탑을 향하는 거거든요.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거기다가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런 자신들이 알고 깨닫게 된 내용을 이제는 전통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틀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3장으로 대표되는 점술, 사도행전 16장의 무속, 사도행전 19장의 우상과 종교로 열심히 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 우리 시대도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사단에게 묶여버리게 된 거죠. 이런 죄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무서운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암 걸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빨리 일찍 발견해서 수술도 받게 하고, 치료도 받게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같이 놀러 다니고, 술 먹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뛰게 하고, 그렇게 도와서 결국에는 암이 온 몸 전체에 퍼지게 만성 환자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알면서도 그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해방되어졌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의 어마어마한 결과 사망과 저주가 하는 그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안 알려주고
열심히 동업해서 돈 벌고,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여기 멋있는 곳이야. 사진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아무리 해본들, 그거는 더 나쁜 죄예요. 인생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사실은 돈, 이것 말고 사실은 성공, 이것 말고 사실은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진짜 내용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어도 힘든 겁니다. 예수 믿어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해도 만족 안 합니다. 더 어려움이 클 거려. 배신자들은 더 많고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빚은 더 내야 될 거려. 사업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금방 다른 데서 치고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우면 결국 그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면 잘 못 살아요. 저희처럼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일들을 더 겪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봤던 순간이 우리 자녀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줘가지고 얘네들이 직접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시간이 왔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만 가르쳤죠?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스펙을 쌓아라.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 이런 거야. 나는 아침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얘기 안 해도요. 뭐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마루에서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제가 뭘 향해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한 10년 장거리 다니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뭐 미션도 손보고했는데 이번에는 엔진에 좀 문제가 와가지고 한 한 달 전인가 폐차를 하게 된 겁니다. 고치는 병이 더 든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조금 끌고 다니던 모닝을 지금 끌고 다니거든요. 제가 거기서 나오면 다들 이렇게 봐요. 그랜드 카니발을 타고 다니다가 모닝을 타고 다니니까 불편한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편한 것도 있어요.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지. 저 고속도로 많이 타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50%지. 주차비 뭐 공공주차장은 또 절반이지. 뭐 이렇게 추월해 나갈 때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람들은 뭐부터 삽니까? 좋은 차, 좋은 옷, 뭐 좋은 가방.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위안을 얻습니까? 뭐 그것도 좋죠. 그런데 빠져나와야 돼요. 죄의 건세에서. 안 그러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또 포로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서 해방됐는데 또 못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못 붙잡으니까 바리새 시대가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된 거죠. 바리새인들은 죄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실수한 거, 윤리적으로 어긋난 거, 예절을 안 지키는 거,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버리고 그거를 잘 안 지키면 이제 정죄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해졌어요. 다원론 시대가 된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른데 출발점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른데 도착하는 정상은 똑같다. 뭐 이슬람으로 믿나, 교회에서 믿나, 천주교에서 믿나, 불교에서 믿나, 신에게 도달하는 길은 같다. 이게 다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옳다. 이것만 진리다 얘기하면 공격받아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행을 강조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넓혀가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짓지 않는 죄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짓지도 않았는데 재앙으로 결과로 다가오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인데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이 축복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그냥 뭐 조금 어려움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재앙이 오는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 교육기관에서 알려주는 데가 없죠. 교회에서조차 예수 믿는 우리조차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절망과 멸망과 한숨과 완전히 한계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출생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한 거예요. 죄라는 원래의 뜻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꽂혀 있는 상태, 그거를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에 출생해서 살고 있는 인생과 세상의 배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우리의 방향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갇히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야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도 하고 일도 하고 어려움도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직 죄의 상태의 그 방향에 있는 거예요. 화살이 빨리 거기서 잘못된 상태에서 빼가지고 다시 쏴서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돈, 여전히 성공, 여전히 좋은 거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전히 그것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사단이 아주 기분 좋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 또 뭐가 있죠?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그 죄의 결과는 3, 4대가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죄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거의 다 놓치고 자꾸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해방됐으니까, 이런 거 막 해도 되고, 막 해도 돼. 그냥 조그만 죄는 그냥 하얀 죄니까 하나님 평가하지 않는 죄야 그냥 막 해도 돼. 아닙니다. 죄와 한 몸이 돼버려요. 조그만한 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금만 다룬 것이 아쉬워요. 틀린 건 아니지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죄가 뭐냐? 율법 위반한 거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도 설명이 안 되고 그 죄의 결과에서 반드시 오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데 말씀 안 지키면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답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조그만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했다.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다. 죄는 사망의 권세예요. 사단이 활용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원죄를 포함한 자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되고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고 얼마만큼 큰 죄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엄청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죄, 너무 엄청난 거니까 좀 빼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짓는 죄, 귀로 들으면서 짓는 죄,
말하면서 씻는 죄, 만약 남의 것을 훔쳐 먹었으면 그것도 죄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 유대인의 율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훔쳐 먹은 거 손도 잘라야 되고, 훔쳐 먹은 거 씹었으면 이빨도 빼야 돼요. 혀도 뽑아야 되고, 위도 꺼내야 돼요. 그게 보응을 받는 어떤 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합치면 우리는 죄투성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범죄 같은 것은 너무 많죠. 그런데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 있는 게 저주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오고 자꾸 망하는 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올바른 복음의 해결책을 주신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노력도 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죄에 속하지 않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존재는 없는데 인간은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출생하시는 방법으로 오신 분, 독생자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라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누가 해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부터 예언되어지다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역사의 시간 안에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왜냐하면 죄와 저주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는 태어난 적이 없는데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인정하십니다. 이때부터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여기에서 올바른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죄가 뭔가를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회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적어왔는데요. Turn away from your sins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라. 아예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성공하려고 살려고 했던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해봐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어려워도 견딜 수 있도록 어려워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원죄의 결과, 영적 문제의 결과,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허용하는 자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질 수 있는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제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발판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짓는 자문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자문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그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죠? 하나님의 자녀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 문제와 이 일들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 될까? 명확해요. 어떨 때는 이익이 안 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굉장한 이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머뭇거리죠? 요거 조금만 허용하면 이익이 오거든요. 내가 주도하고 뭔가 나에게 많은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속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걸 보고 세속화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막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이거 맞다 틀린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이익이 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대속의 은혜가 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산 존재가 되죠. 그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헌신도 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건 헌신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막 갈급함이 더 생기는 거죠.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건 관심도 없어요.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라? 못합니다.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속이라? 못해요. 죄에 대한 작은 이해로 너무나 많은 결과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멸망을 가져오는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지금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 자꾸 혼란이 오는 겁니다. 허용해도 되나? 아니면 너무 죄책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 와서 전도할 때 그때 그 서울대생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저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뭐 수고하시는데 저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서울대생들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죄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죄가 아닌데 죄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근데 진짜 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 보랬더니 자기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그렇게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조상들을 생각하는 예식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되냐고. 그래서 제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러냐고. 그러면 죄인데 진짜 죄가 아니라고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그거는 뭐냐 얘기했더니 이런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복잡하고 틀린 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만들면 부식비 절반은 떼먹고 직원도 아닌데 직원으로 선생님으로 등록해가지고 뭐 지원금 받는 거 떼먹고 목사님들 세습하고 뭐 아주 그냥 너무 막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먹을 수 없는데 뭐 술 먹는 게 그렇게 죄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자네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따로 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이런 거다 하면서 제가 원죄 얘기를 좀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얼마나 심각한 죄고 멸망에 오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진짜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지도 않고 막 범죄하면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막 뭐라 그러고 말이지. 술 먹은 거 갖고 뭐라 그러고. 술 먹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도 또 우리 산업인들도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세상하고 담쌓아야 된다니까. 거의 거래소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하죠? 회식 자리에서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래소 사람들에게 술자리 좀 베풀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 한잔들 하시라고. 근데 내가 만땅이 되게 먹어야 꼭 분위기 주도합니까? 그냥 한두 잔 받아놓고, 아,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술은 많이 못 먹어. 그러나 분위기 맞춰줄게 하면서 아, 사회도 봐주고 말이지. 술도 좀 따라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술자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리키면 바보 됩니다. 아니면 어쩌다가 술 한 잔 먹었는데 죄의식 갖게 돼요. 저는 그래서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 음식 문화 아니면 뭐 술 문화, 뭐 노는 문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때 기독교인답게 해라. 아예 빠지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아, 참, 예수 믿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행동하고 먹고 놀면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 끝났어. 주님이 완전히 대속해 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 하고 소주 10병 먹고 막 토하고 말이죠. 그거는 뭐 죄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아예 죄를 적용시킬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사단의 심부름 하는 겁니다. 타락을 일삼게 되고 그거는 자범죄를 너무나 쉽게 허용해서 오는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후진국에 가면 거의 술병 들고 돌아다니지만 선진국에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와인잔에 딱 와인 한 잔 시켜놓거나 뭐 위스키 잔에 양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2시간 동안 대화해요. 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문화예요.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막 뒷방에 모여가지고 막 젓가락 두드리고 아니면 뭐 접대부 고용해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토하고 막 술 건너서도 뭐 술 먹고 죽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에요. 진짜 죽어요. 대학생들이 뭐 신입생 들어와서 술 하도 먹여가지고 죽는 문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미 아주 의식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생활하는 문제 속에서 허용하는 자범죄는 어떤 것이 죄인지, 진짜 죄는 뭐죠? 우상을 따라가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세상 배경을 향하는 거, 그거는 진짜 죄거든요. 술 한 잔 먹은 거, 뭐 이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리에 못 가는 겁니다. 성공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죠? 건배사도 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회사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건배사 안 할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부정적한 일을 저질 때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지 않는 선에서는 좀 묵과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럼 나 혼자 살아야지. 무인도에 가서.
그러나 내게도 그거를 요구할 때는 나는 이걸 할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러나 당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 정도 선에서 봐줘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기보다 아예 죄를 적용시킬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문제가 임해서 막 자범죄를 허용하고 있는데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굉장히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한 주일 동안 가야 될 말씀의 방향이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요즘도 코로나 비대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가서 탁 헌금은 부자로 쏘고 말이죠. 카카오페이로 막 보내고.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유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죠? 지금은 비대면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성전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돼야죠. 그렇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이 백신이 접종이 빨리 돼가지고 한 50%, 한 60% 정도 되면 이제 생활 방향으로 가서 그냥 다 오픈해 버리는. 마스크 쓰고 모이면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안타까운 삶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내용들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율법, 복음, 죄 이전에 기본이 안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허용하면서 막 헤매고 있는 사이에 원죄와 영적 문제와 조상, 우상 숭배의 모든 죄들이 다 파고들어서 멸망 상태에 빠져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설명 안 해주고 있는 사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여기서도 혼란, 저기서도 혼란, 계속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종교들도 자기의 룰에 따라서 막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거절하고 죄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거, 막 욕을 하는 거, 폭력을 쓰는 거, 막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망치는 거, 이런 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거의 타락 문화, 음란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것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도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릴 적부터 그런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어느 날 구역질 납니다. 내가 왜 저런 거에 쪄들어 있었을까? 구역질 나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구수하던 그 밥 먹고 피던 담배의 그 연기가 어느 날 옆에서 피는데 막 구역질 나요. 지금도 저는 누가 피우면 막 구역질 나거든요. 저는 하도 담배를 펴서 폐결핵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왔거든요. 방위를 갔는데 그렇게 구수하던 담배가 연기 냄새가 구역질 난다니까. 세상에 그렇게 추구하던 좋은 것들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배설물처럼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왜 거기에 목숨 걸고 말이 인생을 허비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게 죄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니까. 이 망하는 사람들 안 보입니까? 보이면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극단적으로 막 저건 다 틀렸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보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문화와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원죄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의 죄, 문화를 파고드는 영적인 죄를 거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필요성도 모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죄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허용되는 자범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모르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 속에 파고든 죄,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집중시켜서 초월적인 것을 체험시키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체험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죄를 막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죄 속에 빠져서 영적인 힘과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거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허용할 만큼 죄에 대해서 친숙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의 유혹도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원죄에 대하여 또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범죄를 포함하여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죄에 대한 어려움을 포함하여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죄를 굴복시키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